시기 바랍니다. 성탄절만 되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라는 그 의미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 단순히 그냥 객관적으로 왜 오셨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기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자기에게 적용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 하늘 영광 버리시고 왜 이 땅에 오셨을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예수께서 나를 찾아오신 이유 이렇게 제목을 삼아봤습니다. 많은 설교가들이 또한 말씀을 대하는 자들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예수님 스스로가 예수님이 왜 내가 이 땅에 왔느냐,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세 구절만 뽑아서 같이 묵상해 보므로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자기 정체성,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한번 되새겨보고 예수님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오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바로 알고 거기에 합당한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섬겨드리고 순종해드리는 것이 성탄을 맞이하는 진정한 의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주보 오후 예배 하던 만에 세 가지를 요약해서 적어놨습니다. 우리 첫 번째를 읽어보도록 하겠죠. 첫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잃어버린 나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있는 말씀에서 예수님 스스로가 하신 말씀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문맥에서 보면 이것은 삭개오 집을 방문하시고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잃어버린 자는 누구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라고 지칭할 때 그 대상은 넓게도 생각할 수 있고 좁게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넓게는 예수님을 아직 모르고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신앙을 갖지 않고 있는 불신앙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잃어버린 사람들이다. 또 좁은 의미로는 과거에는 예수를 믿었지만 지금은 믿지 않는 이들, 즉 믿음의 공동체 속에 있다가 여러 이유로 믿음의 공동체를 떠난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가지를 통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통해서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우리에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선다는 거죠.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다른 99마리 양을 두고 떠난다. 그 찾으면 그 기쁨이 대단한 거죠. 자, 이제 100 중에서 하나를 찾는 비율에서 이제는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10개 중에서 하나 잃어버렸다. 그것을 찾는 의미로 또 설명했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0개 중에 하나, 그러면 100개 중에 하나보다는 더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주님께서는 두 아들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 이제는 둘 중에 하나라는 50%라는 비율로 비중을 높여서 잃어버린 것에 대한 다시 찾는 그것에 대한 비율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잃어버린 것에 대한 가치관을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사람을 대하는 가치관은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 그러면 우리는 오늘도
그 찬양 속에서 나왔던 것처럼 말기 위에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낮은 곳으로 또 그 낮은 자들을 통해서 이런 자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성탄되면 관심을 가지고 더 돌아보게 되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삭개오를 찾아가시고 만나고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이후에 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아 잃어버린 자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헐벗고 굶주리고 소외되고 가난하게 사는 그런 부류층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는 물론 식민지였었지만 상당한 지위에서 많은 물질을 모아서 가지고 있는 부자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물론 낮은 곳으로 해서 소외된 자들을 대상으로 또 특별히 하신 영역도 있지만 그렇다고 여기에 잃어버린 자를 물질 많고 또는 권력 갖고 이런 자들은 제외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는 물질 많고 적고 또는 권력이 높고 낮음 이런 것과 상관없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불신앙 가운데서 지옥행을 가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오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또한 그동안 믿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세상의 헛된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갈 길 몰라서 방황하고 있다든지 또 그 공동체에서 우리에서 떠났다든지 하는 이러한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을 또한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런 자들이 바로 잃어버린 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와 같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오셨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갈 길을 밝히 보여주기 위해서 진정한 삶의 가치와 행복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공동체의 소중함과 자신의 존재 자체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땅 위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잃어버린 나를 찾아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실 것인가? 그 잃어버린 자가 나 아닌 다른 많은 사람도 되지만 그 중에 나도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찾아오셨고 또 나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미 우리를 구원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언해 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성탄절 되면 무슨 마음을 갖기 원하시고 어떻게 우리가 살기를 원하실까? 그 예수님의 요구를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탄일을 축하하고 예수님의 탄일을 기념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은 예수님이 성탄하신 이유, 그 목적에 부합한 삶과 마음과 자세로 우리가 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사람 중에 하나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만나셨고 그 여인에게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공급함으로 해서 그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바로 무슨 모습으로 변했습니까? 마을로 가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전도하는 그런 삶으로 그가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성탄에 대해서 묵상할 때 성탄에는 특별한 행사가 뭐가 있겠는가.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성탄 행사를 많이 합니다. 성탄 행사하면서 불우이웃을 돕고 또 선물을 모아서 가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 성탄에는 전도 안 합니까? 이런 질문을 받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주님에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될 것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영혼을 품고 또 그 영혼을 주 앞에 인도하면서 나가는 것이 가장 주님을 기뻐하고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부합한 마음과 삶으로 성탄을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다음 부활 또 성탄절에 오기까지 예수님 오신 목적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그 주님의 뜻에 맞게 내가 주님이 이것을 원해서 오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우리끼리 선물 나누는 것도 중요하고 또 성탄절 돼서 예물로 하나님 앞에 그 동방박사들처럼 예물로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혼인 것이죠. 잃어버린 자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이 면에 있어서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예물과 더 큰 선물은 주님께 드린 선물은 없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을 또 살펴보겠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찾으셔서 함께 합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주보에도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신 이유, 예수님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생명력 넘치는 삶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생명을 주시되 생명을, 영생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생명,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구원이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러죠. 지금은 실컷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죽을 때 그때 딱 예수 믿고 천국 갈래요 라는 그런 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의 생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죽는 것이 70이나 80 이렇게 있다 죽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전에도 얼마든지 아니면 내일도 생명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기 때문인 것이죠. 여기 도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도적은 사탄 마귀를 의미합니다. 마귀는 오늘도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또 육체라든지 이 모든 것을 도적질해 갑니다. 모든 것을 허비하게 만들고 낭비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없이 정욕대로 사는 인생은 마귀에게 소중한 인생을 빼앗기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를 경계해야 되는 거지, 도적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사망으로 이끌어갑니다. 꿈과 비전을 포기하게도 만들고 하나님이 없는 과거로 다시 돌아가게도 만듭니다. 이러한 마귀를 성경은 도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반대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따르는 이들에게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부여해 주시는가? 그것은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시는 생명은 영생인 것입니다. 그 생명은 이 땅에서도 누리고 또 저 영원한 영의 세계 또 앞으로 산과 새 땅이라는 신천 신지에서 살게 되어질 영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 얻고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생조차가 또 풍성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영과 육의 건강함 또는 활력, 기쁨, 활기참, 자조, 평안함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이루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좋은 모든 것들을 주시기에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좋은들과 그것을 비교할 때 그건 비교 안 되는 것이죠. 사실 생명보다 더 큰 가치는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죽으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디에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계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냥 좋고 즐겁고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것들을 얻을 때도 어느 정도의 그러한 기쁨이 있습니다. 또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상대적 가치고 상대적 기쁨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얻는 그러한 생명은 절대적 가치가 있고 절대적 기쁨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져봤지 않습니까? 지식도 가져봤고 물질도 가져봤고 때로는 사회에서 어떤 지위도 가져봤고, 그러나 그 지위를 갖는 순간에 나보다 더 많은 지식, 나보다 더 많은 지위, 나보다 더 높은 어떤 권세, 이런 가진 자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또 상대적 빈곤에 휘말리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대적 가치, 상대적 어떤 기쁨과에서는 절대적인 기쁨과 절대적인 가치를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불평이 다시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다시 원망과 시기, 질투, 불만, 이런 것들이 우리를 에워싸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채우고 또 필요해서 채워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한쪽에서는 더 채우고 싶고 또 공허함에 빠져들고, 있으면서도 또 걱정하고 빼앗길까봐 또 두렵고 하는 것이 세상 것을 가진 자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버리고 포기하지 않는 이상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떠나거나 또 그 예수님은 그 누구에 의해서 우리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한 그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생명은 변치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한 분만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신앙생활하면서도 절망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포기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왜일까요? 그것은 상황과 형편과 관계가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일리가 가는 말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이유는 정말 내 속에 주님이 살아계신가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우리를 계속해서 그 생명을 풍성케 하시는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가라는 문제들을 되짚어 봐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들은 속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는 왜 생명력이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할까? 예수님을 영접한 건 맞는데 하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시 반문해서 질문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당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삶 속에 최우선에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의 목적이 되고 삶의 이유가 되어 있습니까? 이 질문에 아멘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그 포기하려는 생각들, 좌절이 찾아왔을 때 능히 그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단순한 종교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생명입니다. 삶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리고 풍성히 하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자로서 우리가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예수로 충만케 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있는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살맛 나게 생명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가? 그 사람의 인상을 찌푸리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나의 삶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그것은 내 속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풍성하게 생명 있게 약동하게 활동하고 있는가와 관계되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왜 땅에 오셨는가에 대한 말씀, 예수님이 치시하신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주부에 보시면 마태복음 20장 28절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 스스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섬겨주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섬김, 기독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죠. 또 우리가 선호하는 단어입니다. 과연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섬김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섬김에 있어서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섬긴 것처럼 우리가 섬기고 있는가라는 것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속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우리의 자신의 본성, 우리의 본성은 섬김을 받는 데 익숙해 있습니까? 아니면 섬기는 데 익숙해 있습니까? 여러분, 섬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섬겨주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본성은 섬기는 것에 거스르는 그러한 본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섬기는 것이 더 어렵다. 한국에 그동안 많이 썼던 그 갑질하는 사람들에 대한 많은 인상 찌푸리는 일들이 많이 있었죠. 가진 자, 있는 자, 또 위에 위치에 있는 자, 이런 자들이 섬긴다는 거 쉽지 않죠. 그러나 이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은 땅의 지위가 아니고 세상의 지위가 아니고 하늘의 그 지위를 내려놓고 오셔서 우리를 섬겨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신데 죄가 없으신 의인으로서의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님은 죄인된 나를 섬겨주셨다. 의인으로서 죄인을 섬겨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이지 주인이 종을 섬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랫사람이 위에 사람을 섬기는 것이 위에 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식으로, 세상의 상식,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도저히 맞지 않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인으로서, 주인 대신 예수님으로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것도 의인으로서 죄인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나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은혜.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 은혜 받았다.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 그것은 의인으로서 주인을 섬겨주신, 죄인을 섬겨주신, 높은 자로서 낮은 자를 섬겨주신, 이게 은혜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가 풍성한 공동체, 은혜가 풍성한 나의 심령, 은혜가 풍성한 가정, 사회를 만들려면 우리도 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마지막 본문의 말씀은 더욱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섬김은 자기의 목숨을 주면서 섬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섬김에 있어서 제한이 없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제한이 없었어요. 자기의 가진 것을 다 주셨습니다. 자기의 살과 피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손해보신 섬김이었다. 예수님의 섬김을 그렇게 특징 지을 수 있겠습니다. 섬김은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것을, 소중한 것을 포기하는 그것에 진정한 섬김이 있음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목숨까지 포기하시면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분이 목숨을 내어 놓으신 섬김으로 우리는 목숨,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손해보는 섬김으로 우리는 모든 유익을
얻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섬긴다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없게 되더라고요. 과연 섬겼는가? 라는 문제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얼마큼 섬겼고 어떻게 섬겼는가 할 때, 과연 하나님 앞에 나는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말이 쉽게 나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셨다면,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공생애 속에서 백성들을 많이 섬겨주셨죠. 섬겨주셨어요. 만약 섬김을 받으러 오셨다면 예수님 말구에 태어나진 않을 것입니다. 오실 때서부터 딱 궁정에서, 왕궁에서 태어나셔서 스타트서부터 섬김을 받으셨겠죠. 만약 섬김을 받으러 오셨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지 않을 것입니다. 왕궁에서 화려한 그러한 장례식을 치르며 조문객을 받으며 애도를 받을 것입니다. 만일 섬김을 받으셨다면 그 권능과 그 능력을 가지시고 대궐 같은 집에서 럭셔리한 차를 타고 많은 직원 또는 하인들을 주고 하루의 식사들도 진수성찬으로 하면서 그렇게 보내셨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머리둘 곳도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사시면서 그렇게 섬겨주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적폐청산의 대상이 돼서 문제가 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섬김을 받지, 섬김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 했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가지고 누리고 더 높아지려 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에 대한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할 때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겨야지, 이런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또 결단도 내려봅니다. 그러나 실상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고 생활로 돌아가면 그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욕망들이 있는지. 그래서 누군가를 섬겨주다가 시험에 빠집니다. 섬겨주고 뭐 하다가 보면 섬겨주고 있는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섬겨주고 있는 나를 누가 대우하지도 않고, 이러면 속으로 또 그렇죠. 속으로 부르 떨면서 분노하면서 내가 다시는 섬기는가 보다. 봐라. 만일 우리 속에서 이러한 미세한 반응이라도 일어난다면 그건 진정한 섬김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나이스한 모습으로 드러내고 싶은 하나의 쇼맨십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어떤 대우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섬기는 것 그 자체를 기뻐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대성물로 자신을 주면서도 그것 자체가 기쁘셨던 것입니다. 섬김 자체, 그 자체에서 주는 기쁨, 그것을 예수님은 맛보시면서 역사하신 거죠. 성경은 내가 어떤 사람들을, 섬김을 필요하는 사람들을 내가 섬겨줄 때 세상이 알아주지 않고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자를 예외 없이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그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들은 더 가치 있고 보람하며 또 은혜로운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섬김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의 섬김의 지경과 내용과 그 대상 넓이는 너무나 광활하고 깊고 넓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섬김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우리의 섬김의 삶의 깊이가 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섬김의 대상도 더 확대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친하게 지는 사람끼리만 섬겨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죄인, 아니 원수된 자들에게까지도 같은 것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섬겨주는 자리까지 가는, 그래서 섬김의 대상이 폭넓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섬김은 기도를 통해서 섬길 수 있겠죠. 도구의 기도를 통해서, 또는 마음을 같이 하고, 또 때로는 물질로 섬겨줄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평상시에 매주 한 번씩 가서 간단한 것으로 섬겨주지만 절기 때라든지 특별히 성탄절 같은 때는 겨울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내복 50벌과 그리고 또 간단한 음식, 따끈한 것을 해서 작은 선물을 나눴습니다. 사모님이 음식 해주셨고, 또 성도님들은 뭐 직장 다니고 이렇게 해서 오기 힘들으셨으니까 금요일마다 여기 기도회가 있습니다. 저녁 기도회. 금요일마다 저녁 기도, 금요 기도회가 있는데 거기에 목사님들이 주로 참여해서 같이 기도를 드리는데 거기서 5명이 함께 가셔서 섬겨주셨습니다. 바쁘신 분들인데도 또 거기까지 가셔서 함께 했는데 너무 감사했는데요. 우리가 성탄절을 되면 누구를 섬길 것인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것들을 좀 더 우리가 구체화하고 나갔으면 좋겠다. 몇 년 전에 제가 성탄절 때 성탄 감사원금을 전액을 장애자 탁구 교실을 여는데 그 비품 같은 것들 막 필요해서 거기에 보내기로 해서 여러분이 헌금해 주신 거 전액을 거기 보냈는데 아주 활성화되고 제가 인사를 받고 있습니다. 너무나 고마웠다고. 거기는 이제 국가대표 탁구 선수도 있고요, 그래요. 그래서 아주 활성화되고 있는, 그래서 그들이 장애자들의 기쁨을 가지고 살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다른 때는 그렇지 않은데 이번 금년도에는 이게 오금돈 동장 이름으로 공문이 와 있어요. 2020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여기에 좀 예수님사랑교회가 동참해 줄 수 없습니까? 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번 성탄에 들어오는 헌금을 의미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우리 자신만을 위한, 우리 자신의 교제와 이런 우리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가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의 대상을, 안에 있던 자 잃어버린 자도 있지만 믿지 않던 자들까지도 포함하셨던 것처럼 이 성탄의 의미와 이 성탄을 통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밖에까지 나갔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 의미 있게 이번에 성탄에 또 예물로 드려주셔서 더 큰 섬김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세 가지 우리 제목만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나에게 오신 이유, 첫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잃어버린 나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둘째, 시작. 예수님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생명력을 넘치는 삶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셋째, 시작. 예수님은 죄인된 나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 스스로가 밝혀주신 그 이유, 그 목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우리 가슴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라 말씀하셨나온데, 아버지 하나님,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 가족 중에 있고 지인 중에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믿다가 믿음을 떠난 자들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을 찾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도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찾아내어 주님 앞에 같이 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생명력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로 말씀했사온데 하나님,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불평과 원망 그리고 찌푸림과 화살 같은 공격의 말들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맛나게 하고 그들을 활성화시키고 더 아름답게 영광 돌리게 하는 일에 더욱 우리가 바빠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죄인된 나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친구 관계뿐만 아니라 의인으로서 죄인을 섬기셨고 높은 자로서 낮은 자를 섬기셨고 원수된 자까지 그들을 죄를 품고 오히려 품으면서 섬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섬김의 대상도 확대되게 하시고 기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성탄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성탄이 되어지고 온 우리의 이것을 이런 마음과 이런 자세로 다가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의 통로가 되어서 이 은혜로 온 우리의 흘러넘치게 할 줄로 믿사오니 이것을 더 많이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73번 우리는 사랑의 띠로.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성탄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가슴에 새기고 예수님처럼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 끼치는 삶으로 또 생명력 넘치게 하는 삶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령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성탄을 맞이하는 온 교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